3월 17일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삭개오는 세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였고 또 세관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게 비난을 받고 또 존경받지 못하고,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세금을 거두는데 또 더 거두어서 이게 백성들을 좀 이제 착복도 하고 하는 이런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서나 사람들에게 가려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앞질러 달려가서 그리로 오실 거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뽕나무 가까이 오셨어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가까이 와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왜? 세리였기 때문에. 다 비난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7절 말씀을 봐도 세리 삭개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난받는 존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비난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수군거렸다고 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8절에서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삭개오의 이 심경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것도 삭개오에게는 굉장한 마음의 변화지요.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부자 가늠처럼 완벽하지도 못했고 부족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은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본문의 정황으로 봐서 삭개오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8절에서 말씀한 대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마음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을 돌이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게 합당한 행동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주겠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거는 회개의 합당한 행동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부자 간호는 완벽한 행동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유에 대한 집착. 이 소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풀어서 나누는 일, 요 한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여러 가지로 비난받는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소유를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소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4배로 다시 돌려주고 갚아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행동은 부족했지만 그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소유를 나누어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 회개에 따른 그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자 간음과는 달리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잃어버렸던 우리 삭개오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는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회개한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원죄로부터 돌이켜서 돌아온 삭개오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은,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자범죄, 그 자범죄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이킨 것에 대해서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선포와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님이 기뻐하시듯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는 말에 그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실천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